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 법이 아니라 딱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는 사형을 시켜라 라는 법이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은 지옥편에는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지옥에 간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 소개되고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는 다윗이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입을 띄었다 하면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택,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 입만 열었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은 감사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크리스찬 마크는 감사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에서 그는 이렇게 감사할 것을 소리쳐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자고 설득합니다. 이것은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설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송축하다는 말은 찬양하고 감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다. 찬양은 감사의 열매이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는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그가 받은 은택이 무엇이었기에 여호와의 은택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가 받은 은택이 무엇이기에? 이 은택이라면 은혜로운 혜택을 말합니다. 은혜로, graceful benefit, 은혜로운 혜택을 말합니다.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가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 한 사람에게만 이런 은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택을 주셨고 다윗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움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택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첫째로는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심입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친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한때는 행복이가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인류에게 가장 피해를 주는 최신의 무기는 컴퓨터 바이러스입니다. 해커들이 장난을 치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옮겨지면은 컴퓨터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한 나라는 물론 전 세계 정보망이 일시에 마비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는 핵무기보다 더 파장이 크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하지요. 그러나 컴퓨터 바이러스보다 핵무기보다 더 무섭고 위력적인 것은 인간 속에 있는 죄입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천국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말입니다. 활궁이 화살을 쏠 때에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빗나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다 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먹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것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먹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입만 벌렸다면 썩은 시체 냄새와 내풍기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혀는 속임을 일삼는다. 말했다면 그저 속이는 겁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멀쩡한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 피 흘르는 데 빠른지라. 남을 유익하고 도우는 데 빠르는 발이 아니라 남을 해치고 피 흘리는 데 빠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구에 의하여 해결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누구에 의하여 해결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해 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모든 죄는 판타스 하마르타스란 말인데 이것은 모든 종류의 죄를 말합니다.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사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죄는 사해 주시고 어떤 죄는 사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신다. 여기에 사한다는 히브리 말로는 살라흐입니다. 살라흐. 이는 현재 능동태입니다. 계속해서 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해 주시는 일이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1년 전에 죄를 사해 주셨고 한 달 전에 지은 죄도 사해 주셨고 어제 지은 죄도 사해 주셨고 오늘 짓는 죄도 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죄를 범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벌려 회개하는 이상은 다 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10절과 12절에 오늘 본장 10절과 12절에서 각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기억도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몽땅 다 옮겨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되 완벽하게 사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습니까? 그는 그저 일방적으로 없는 것처럼 여기자 하며 지우개로 지우듯 지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의 대가인 죽음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대가로 죽음을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육신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대리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대속이요 속죄입니다. 어떤 특정한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천국으로 향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셨다는 의미이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적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진정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으십니까? 진정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대속의 진리를 마음속에 확실히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죄 씻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감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으나 죄의 용서함을 받아 천국 가게 되었으니 우리의 감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감사하지 못할 게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또 죄 씻음을 받을 때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도 함께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뭘 말합니까?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병. 여기에 모든 병을 말할 때 히브리 말로는 타할루아임입니다. 타할루아임. 이것은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체의 병 모두를 의미합니다. 모든 병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출발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는 인간 세상에 질병은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영육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병을 고치시며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 고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압니다. 여호와 라파. 여기 라파라는 말은 그저 땜질하거나 그저 고친다는 게 아니라 원상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원상회복. 우리의 삶을 원상회복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원상회복시키고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도 원상회복시키고 우리의 육체적 질병까지도 원상회복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완벽하게 고치신다는 말이죠. 암에서 치료함을 받은 하버드 대학 잔슨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개혁주의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한번 이 사람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네 단계의 계층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육과 정신과 지성과 영혼은 아니죠. 어떻든요. 그러나 이 모든 계층 구조를 한꺼번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전인 치료가 필요한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인 치료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오늘 본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여러분, 저의 체질을 알고 여러분 체질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세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지금 금이 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셔요. 아신단 말이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고치시되 완벽하게 고치시는 전인 치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누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요. 이런 사죄와 치료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했습니다. 여기에 말한 생명은 영혼이 아닙니다. 목숨을 말합니다. 인간의 목숨을 말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요 CBS 인터넷에 들어가서 2017년 미국의 사망자 수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리스트가 1부터 10으로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죽은 원인으로 죽은 사람의 1순위가 심장병이랍니다. 심장병. 두 번째로는 암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만성 호흡 질환, 네 번째는 교통사고. 운전 조심하세요. 다섯 번째로는 스트로크, 여섯 번째는 알츠하이머, 일곱 번째가 당뇨입니다. 여덟 번째가 뉴모니아, 폐렴,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키드니, 신장, 열 번째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민생활 해오면서 얼마나 아찔한 순간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마 당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요 정신이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달쯤 되지 않았습니다. 한 석 주쯤 됐을 겁니다. 준 하이웨이에 시속 63, 23마일 정도 달렸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그렇게 밟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따가 브레이크 밟잖아요. 가다 보면 갑자기 차가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와, 사람이 이래서 죽구나 하는 생각이 금방 그 손에 듭니다. 그대로 차 전체가 도는 거예요. 이것 정도가 아니에요. 빙 돌아버린 거. 한 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하는 순간에 보니까 차가 갓길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차가 하나도 없더라는 사실. 얼마 전마다 계속해서 차가 왔는데 없는 거예요. 내 혼자만 그 도로 위에서 트위스트를 한 거예요. 아내하고 같이 탔지요. 그 위험한 순간에 아내가 주여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나는 그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다시피 해서 이제 메카닉이 가니까 메카닉이 그 상황을 내가 설명을 하니까 나를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쳐다보더라고. 날 보고 오라 그래요. 너 이거 타이어 한번 봐라. 타이어가 완전히 마모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차는 리얼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정도 같으면 절대로 못 다닌다. 갈 수가 없다. 네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Thanks to God 이럽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옆에서 박는 데는 돌이 있습니까? 뒤에서 박는 데는 돌이 있습니까? 이야, 참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겁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인이 내 앞에서, 천인이 내 왼편에서, 만인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91편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넓으신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늘 이걸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위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조금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1960, 70년에 음악의 스타로 온 여성들의 아주 영웅으로 떠올랐던 신성일 씨가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신영균 씨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 신성일 씨는 평소에 건강을 얼마나 챙기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그 80이 넘은 나이인데도 아령을 40파운드의 아령을 들고 한대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것도 하고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식도 함부로 먹고 그러지 않고 가려서 먹고 몸에 건강한 것만 골라서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란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미국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움과 위험과 또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란 말은 헤세드를 말합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셨다는 말은 내가 책임지고 너희를 보호하기 때문에 어떤 악의 세력도 너희들에게 접근 금지란 경고문을 머리 위에 붙여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접근 금지라는 팻말을 우리 머리에 붙여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아이고 몇 사람밖에 아멘 소리 안 하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관으로 씌우셨다면 누가 감히 나를 해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천하무적이란 말이야.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천하무적이란 말이야.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겹줄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며 오히려 우리는 천하무적이 되어서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긍휼의 관으로 씌우시는데 아무도 나를 멸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 그랬어요. 긍휼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지옥 자식 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긍휼 때문에 당신이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긍휼 때문에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죽으신 것입니다. 긍휼. 아예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 이하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 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에 큰 고통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무궁하신 긍휼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의 관을 여러분과 저에게 씌워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토록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관으로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셨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도 어떤 세력의 도전에서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란 말이죠. 마지막 하나는요, 만족해 하심과 새롭게 하심에 대한 약속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말은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이니라. 3절과 4절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한다면 5절은 미래에 대한 보호의 약속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있게 될 일을 우리가 사전에 감사한다면, 갑을 걱정이 아니라 갑을 감사한다면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모든 문제들은 감사의 조건으로, 승리의 조건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한다는 말의 문자적 번역은요, 좋은 것들로 너의 입을 만족해 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어떤 어려운 시대가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신실하게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입에 양식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공급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한 것들을 만족해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저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있어도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전남 해안의 한 사내아이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갈 돈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타이틀을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서 꼭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끝봉투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귀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표도 붙이지도 않았죠.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분류하다가 우표도 붙여지지 않는 이상한 이 편지를 들고 고민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전할까? 그러다가 아무래도 목사님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에게 갖다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해남 읍교회 이준복 목사님에게 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그 편지의 내용을 읽으시고 그의 순전한 믿음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 그 아이를 불러서 그 교회가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무료로 생활하게 하고
중학교까지 보냈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육지로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은 한국신학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는 그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한신대학의 총장으로 있었던 오영석 박사입니다. 여러분, 편지만 보내어도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의 것으로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온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라? 왜 여기에 많은 날짐승 가운데 독수리를 예를 들어서 말을 했을까요? 독수리는 세 가지 면에서 다른 날짐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이즈입니다. 날짐승 중 독수리만큼 큰 새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힘입니다. 제일 건장한 독수리 3마리가 치고 올라가는 힘은요, 3인승 정찰 헬리콥터가 이룩할 힘만큼 강하다고 말합니다. 셋째는 장수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독수리는 100세에 털을 갑니다. 그때 다시 회춘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말은 세월이 흘러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로운 힘과 활력을 허락하시사 날로 리프레시한 비전과 꿈과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 친구 목사님이 한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도 같이 공부하고 신학부도 같이 공부하고.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와서 지방에 있는 종합대학교에 철학 박사로 들어갔습니다. 기독교 철학이죠. 그런데 며칠 전에 메일이 왔습니다. 저를 늘, 제가 한 2살 많으니까 늘 학교 다닌 윤형, 그것도 지금도 윤형이야. 윤형, 내가 지금 리타하는데 16일 날이 학생들 앞에서 이제 리타이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획이 뭐냐 하니까, 야, 참 꿈대로 사는 것 같아요. 꿈대로요. 윤형, 나는 앞으로요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걸 쭉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와, 역시 꿈대로 사는구만. 사실 대학 다닐 때 내가 조금 공부 더 잘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영국으로 유학 간다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따라갈까 이렇게 했어요. 박사학위까지 받아가 왔거든요. 그 자기 꿈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이건 늙은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듀크 대학의 의대 헤럴드 케니 교수가 그의 동료인 데이비드 나슨 교수가 공동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열심히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없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 세상적으로 소일하는 사람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7년을 더 산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여러분들만 저 팔자 고친 사람들이에요. 하루도 아니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복됩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골프 치러 갔다가 혈압을로 죽었다고 합니다. 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사는 이것이 바로 뭐냐? 7년을 더 사는 보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연구 결과예요. 제가 그저 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 안에서 은혜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과 비전과 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원망은 똑같은 땅에 묻혀 있습니다. 감사를 파서 자꾸 감사하면 삶의 감사가 풍성해 행복한 삶이 됩니다. 반대로 원망을 자꾸 파면은 온통 삶은 원망의 먹구름이 끼어져 있게 되고 결국은 그의 삶은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아예 관을 씌우셔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미래가 아무리 불투명하다고 해도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십시다. 다음 주일을 위하여 전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하십시다. 물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십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함으로 넘치는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